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저는 바리새인과 또 헤롯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생각 이것들이 누룩처럼 내 안에 끼어서 자칫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배경이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자면 사실 저 위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거기 만년산 눈이 항상 있는 곳인데
그 가까운 곳 그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가이사라 로마 황제가 전쟁으로 정복하고 나서 이 지역을 이제 헤롯에게 물려주었고 그의 그 아들들에게 나눠서 이제 분봉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좀 거의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 시저 황제에게 굉장히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지역 자체를 거의 뭐 재개발, 신도시 개발을 하듯이 굉장히 좀 그렇게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온갖 뭐 신전이라든지 어떤 로마 황제 거대한 동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고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무슨 세종 신도시 같이 굉장히 좀 핫한 그런 건물들, 새로운 어떤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도시로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또 황제에게 바치는 듯한 그런 의미로 가이사랴 시저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 황제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도시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플러스 자기 이름까지 거기에 넣어서 빌립에서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곳은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우상들이 넘쳤고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곳에 그 바알 제사 신전 신당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비슷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곳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어떤 거점 지역처럼 여겨졌던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런 곳에 로마 통치 시절에는 좀 더 훨씬 더 도시화되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대규모의 어떤 이런 우상 혹은 신전 혹은 황제 그 김일성 동상보다 아마 더 클 만큼의 어마어마한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는 뭐 살아있는 신처럼 파라오처럼 당시에 여겨졌기 때문에 그 또한 마찬가지로 황제의 그 동상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어찌 보면 그 신전들 혹은 황제의 그 우상, 동상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여기서 멈춰서서 지금 오늘 본문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어떤 신도시 그리고 화려한 그리고 큰 동상이 있는 곳에서 초라한 행색의 어떤 예수님 그리고 생선 비린내가 아직 가시지 않을 듯한 이 제자들의 초라한 행색과 이 모습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묻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더러는 뭐 예레미야나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2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또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하고 네가 그러면 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어떤 특별한 기독교의 핵심 어떤 인물, 뭐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의나 고백이 있겠죠. 그것과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고백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2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 이 말은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눈앞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왕의 어떤 동상이나 신전의 어떤 이것들이 즐비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에 왕이 있고 최고의 힘과 권력과 화려함이 있다라고 그 앞에 나아가서 지금 제사하고 엎드리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30절과 31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받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복음서에 공통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다 공동적으로 하셨지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속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후로도 한 3차례 그리고 어떤 곳에 4차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마다 거의 듣는 둥 마는 둥, 아니면 두려워했다, 걱정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이 땅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비로소 31절 끝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감춰뒀던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주님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비로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반응을 하죠. 붙잡고 항변하매라고 32절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표현해서 옷자락을 잡고 아니면 멱살을 잡고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 가시는 길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매고 붙들어 매고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가지가랑이를 잡는 것처럼 아주 격하게 반응하고 절대 그렇게는 못 갑니다. 이곳에서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붙잡아 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 붙들고 항변하다, 책망하다, 이런 그런 뉘앙스인 것이죠. 그러자 지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고 오늘 나눔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이 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진짜 그 안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일,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넘겨져서 죽임당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본인이 생각했던 인자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 그들이 들어왔던 그 인자의 그 역할과 그 일, 인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절대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인자의 모습,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사건, 수많은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반응하고 열렬히 지지하고 따를 때마다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12군대의 어떤 수장으로 세워가지고 저 북쪽부터 쭉 퍼레이드를 하듯이 전라도부터 서울까지 유세하듯이 각각 고을을 돌면서 사람들이 점점 막 눈덩이처럼 붙어가지고 12명에서 시작된 것이 12군단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군대가 만들어져서 결국에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어디 지점에서 로마 군대와 부딪혀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이걸로 또 승리하고 다시 한번 그 땅을 완전히 다 회복하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윗의 때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지금 공격하고 흐트러뜨리는 모든 세력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물리치는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인자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일, 네 안에 너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네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본인의 인생의 어떤 역전과 그리고 이것들을 원하고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언제나 스스로에게도 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항상 점검하고 듣고 또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뭐든지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행동하고 뭔가를 한다라고 늘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정말로 정직하게 내 안에 스스로에 대한 그 밑에 감추어져 있고 밑에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그런 내 자신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정말 이것이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또 무겁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이렇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서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싸우고 달려왔던 것이 주님 앞에서 다 뚜껑을 열었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은 다 속였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속이지 못한 채 내 스스로도 속이지 못한 채 혹여나 그렇게 부끄럽게 발견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결말로 끝나겠습니까? 그러게 저와 여러분 진정 무슨 일이든지 정말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무슨 말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도 늘 이 중심을 스스로 점검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이 3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그 거창하고 화려하고 정말 옳아 보이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네 사람의 네 인간적인 어떤 것이 그 밑에 의도가 깔려 있거나 기대가 깔려 있거나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것의 부인, 자기 부인은 아마 우리 평생토록 반드시 통과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일 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고, 굉장히 자기 부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 내 스스로 안에 나의 어떤 그런 원함이나 나의 어떤 그런 욕심이나 생각이나 계획들이나 마음들을 이걸 부정하고 이것들을 끊어내고 이것들을 참아내고 이것을 누르고 하는 이 싸움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한 가지 팁은 아니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모이게 될 경우,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언젠가부터는 제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뜸해졌던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운동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할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잘 서로 맞아서 노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한 번씩 늘 직장 생활만 하던 아빠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뭘 할까라고 하는 것조차도, 과연 아빠가 우리가 즐기는 것들, 그동안 같이 놀았던 것들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분위기 자체로 좀 어색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족들이 결론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는 아빠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아빠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같이 해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그런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와 함께 맞춰주고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의 그 바탕은 내가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빼앗기듯이, 나 이거 정말 내가 싫은데, 포기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이 마음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내 안에는 무거운 짐처럼 이것을 꼭 끌려가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동기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내가 지켜왔던, 혹은 내가 지금까지 마치 나의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맞춰줄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에 있어서 어려움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자기 부모나 형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만큼 주님을 더 훨씬 더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둘 다 사랑하는 좋아하는 관계지만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여기에 비해서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의 오해가 들 정도로, 그것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마음이 들 만큼, 내가 정말 끔찍하게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되면
거기에 비교하다 보면 마치 혹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의 이 마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마음이 혹은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그나마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오늘도 우리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삶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들 혹은 내 바램들, 내 계산들이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길을 함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세상의 것들이 있는 바로 그 길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세상에 화려하고 빛나 보이고 훨씬 더 영향력 있어 보이는 이 세상의 문물과 문화와 혹은 힘들 앞에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 하루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밑에 까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인 것처럼 더 드러내 보이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어떠함이 또 그 밑에 깔려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늘 이것이 나의 십자가고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고 어렵고 힘든 짐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바탕에 주님을 향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짐으로가 아니라 부담으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힘들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기꺼이 나의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선택하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기 부인의 이 십자가의 길의 그 삶이 오늘 이 하루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셔서 기꺼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출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과 그리고 분쟁과 수많은 자연 재해나 고통의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환우분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지막 때에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허물체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세상의 그 한 중심에서 화려한 도시 문명과 세상의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나의 신으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 세상의 그 화려한 그 한 중심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는 질문, 나는 지금 나는 무엇을 나의 왕으로 나의 중심에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붙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내게는 돈에 따라서 움직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의 화려하고 편하고 좋은 것들, 즐길 것들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로 내가 그것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고백으로 채워가고 또 채워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부정되어야 될 것들, 내 안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부정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 뭔가 나를 위한 것들을 또 끼우고 또 끼워넣고 또 그것을 밑에 깔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 사람의 일이 혹시나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그런 모습들을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그런 모습들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참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속이면서도 은근히 또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나의 어떤 것들이 또 드러나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고백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머릿속에 생각이 있지만 삶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만만치 않고 손해보고 혹은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내 몸이 들어가는 이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때마다 내 안에 이것이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혹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일들에 결국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원동력과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주신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조건적인 의무적인 형식적인 의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조건적인 사랑의 고백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비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떤 사랑과 농담의 관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특별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인도하심을 사랑하니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랑하니 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실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품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서 내 안에서 내 종교적인 생각과 사람들과 나눴던 그런 많은 그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나 습관이나 이런 모습들이 마치 내 신앙이 모호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과거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세워져야 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영광과 기쁨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받게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원하고 싶은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의 중심 안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뭔가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작업이 날 때마다 점검할 것은 누가 잘못을 했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와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을 점검하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좌표와